오늘 아모스 9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지만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해서 오늘 아모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모스 9장의 말씀의 제목은 심판과 언약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대하여서 편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두려움의 하나님, 그렇게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한없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두려움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때때로 우리 지금 아모스와 같은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어떻게 보면 뒤섞여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실은 좀 헷갈리게 되어지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가? 또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때때로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경고하는 예언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신불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채찍질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있는 백성,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고 징계를 행하시고 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하여 가장 날카로운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려도 정의가 없다면, 그 예배 속에 정의가 없다면 나는 결코 그 예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워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아모스 9장 마지막 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동안 길고 긴 바로 심판에 대한 그 예언이 끝나는 부분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이어서 언약의 약속에 대한 회복을 시작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루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음포를 넣는 것처럼 계속해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그들의 죄악을 덜추어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시고 드러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인내하시는 것은 그 속에 뭐가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바로 자비하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통하여서 죄악을 볼 때에 단번에
심판할 수 있고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며, 그러나 하나님은 한없이 기다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내가 차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심판은 또한 그냥 멸망시키고 없애버리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한, 회복을 위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계속해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 2년 정도 됐나요? 시골에 어머니 집을 리모델링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말이 리모델링이지 아니 새로 짓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골에 이 집을 두고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적으로 또 할 것인가, 아니면은 전체를 다 할 것인가, 이래가지고 형제들끼리 좀 의논이 이렇게 찬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는 그래도 뼈대는 튼튼하니까 다 헐고 뼈대는 남겨두고 리모델링을 하자라고 하는 또 있고, 또 어차피 하려고 하면 또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그냥 이참에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옥신각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결정적인 이제 결론을 내게 된 것은 저희 어머님이 쥐가 없는 집에 한 달이라도 살고 내가 죽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이게 얼마나 쥐가 많은지, 쥐가 한두 마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머니가 저 반성 장난을 가지고 옷을 하나 사가지고 내일 입을 거라고 머리 남부한테 놔두고 자고 일어나니까 쥐가 단물을 뜯어가지고 세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고양이를 그러면 한 마리 여기 있는 집에 방에 이렇게 키우거든요. 이 고양이는 쥐보다 더 하더라는 겁니다. 나가 깝깝해가지고 막 벽을 끌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고양이도 키울 수가 없어요. 쥐는 안 나오는데 고양이가 막 끌고 다니까 이것도 도저히 키울 수 없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집을 새로 리모델링을 하기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러니까 저희가 7남매잖아요. 7남매에서 절반 이상이 그냥 부분적인 리모델링 하자,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희 큰 누님과 제가 어머니가 쥐가 있는 부분적인 리모델링 해봐야 또 쥐를 막을 수는 없다, 목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큰 마음 먹고 이제 애들을 씌우고 지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옛날 집을 싹 다 걷어내고 이렇게 새롭게 집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새 것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낡은 것을 허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 것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기를 원하니까 낡은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낡은 것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죄를 망합니다. 죄.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쫓아가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것을 가치관으로 두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을 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멸망을 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골에 집을 다 리모델링을 하고 난다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새 집이니까, 그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쥐가 나오고 막 벌레가 나오고 이러니까 기둥이 다 썩어가지고 거기에서 벌레가 막 무더기로 이렇게 막 나오니까 누가 거기 가서 잘라고 하겠습니다. 애들은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은 집에 가자고 난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새롭게 깨끗하게 이렇게 집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시골에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펜션홈 같은 기분이니까 새 집을 만들어놨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꼭 오면은 1박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고생한 그런 보람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그 무너뜨릴 때에 그 아픔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새롭게 된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처절하게 철저하게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엄포 경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은 그 이면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가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실 때에 우리가 그것이 고통스럽고 그것이 힘들고 괴로운 그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지나서 새롭게 세우시기 위한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한 것이 그래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한다면 그것은 낡은 것을 무너뜨리고 새 것으로 다시 지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모스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장소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성전의 제단 곁에 서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상 숭배의 자리의 심판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제단 제사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리, 죄악을 범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고 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없는,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고 제물을 드리며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썩어 없어질 것,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만문이즘, 돈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 바로 제단에서부터 성전 내에서부터 심판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할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2절의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깊이 파서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구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깊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은다 할지라도 요즘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니까 네옴시티라고 하는 그것을 건설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엄청나게 1차로 직선으로 보니까 100몇십 킬로 되는 그 위에 위로 쌓아 올려가지고 외부와 단절되어진 그런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하여튼 네옴시티부터 시작해서 이게 그야말로 특정한 사람들만 또 보면 지하 깊숙이 가가지고 그 안에 도시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피할 곳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말세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그 눈을 피하려 심판을 피하려고 그 피할 곳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죠?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가서 거기에 도시를 만들어서 안전한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찾아내시겠다고 했습니다. 땅을 깊이 파서 수월에 들어갈지라도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요즘 또 우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주에 가서 할지라도 이게 갈멜산 꼭대기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이 지역 가운데서 갈멜산 이 지역이 높은 곳이고 숲이 울창한 그런 곳이라 그 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거기서 찾아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없다,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CCTV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CCTV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도 하루에 집 밖을 나왔으면은 CCTV가 적어도 한 10개 이상은 거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하는 분들은 더 많이 그렇게 CCTV를 만나게 될 거죠. 자꾸 운전해 가면 요즘 얼마 안 가도 CCTV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CCTV에 사각지대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너무 두려워서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예배당으로 들어 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마 하나님이 여기는 못 들어주겠지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살다가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는데 예배당으로 들어오면 그 예배당에 하나님이 못 들어오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스운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신랄한 그런 비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세워지고 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에서부터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은혜가 없는 예배를 드리며 또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하나님을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무런 그런 감정도 느끼지 않고 느낌도 없는 그러한 예배를 냉랭한 메마른 그런 모습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 자체가 그곳에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가장 위험한 사람. 오늘 우리가 읽진 안 했지만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것이 바로 경외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만 느낀다면 그것 또한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다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도 우리 안에 동시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껴져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큰 질병에,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질병에 있어서 치명적인 질병이 바로 원인이 뭐냐면 안일함이라는 것입니다. 안일함. 아직은 아니야. 그죠? 좀 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때가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오후에 저희 삼천포에 이용기 사형님 이제 구순 단체가 있어서 부산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기도를 좀 해달라. 처음에는 예배를 들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뭐 대부분이 안 믿는 형제들이다 보니까 예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축복기도는 또 좋아하더라고요. 축복기도는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가서 저기 뭐 해만에 정말 저도 뭐
진짜 어릴 때 봤던 그런 분들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뵙고 하면서 보니까 의외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조카들 그 중에서도 이제 얼마 전에 목사님 주례를 해서 결혼한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그 이제 바로 그 형님 위에 누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자녀가 이렇게 예수 믿는 그 사람 만나서 결혼을 이번에 했고, 그래서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런 때라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교회를 나갈 때가 된 것 같다면서 곧 지금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도 교회에 그 친구들이 많고 있어서 이제 지금 곧 나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운데 직장에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문득문득 그런 장면들을,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자꾸 교회 가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이 지금 콜링을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되고, 계속 그분들에게는 도움을 주어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울타리가 되어줘서,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섬김으로 인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너무 안일한 그런 모습 가운데 신앙생활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 안일함이 치명적인 영적인 바로 나태함과 영적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지게 되고 탈진하게 되어지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그 깔아앉아 있는 분위기, 여러분 집안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도움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일으키도록.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이 얼마 안 가서 이 가정에 복음화가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님을, 그런 생애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자신을 맡기는 그런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진이 난 어떤 지역을 취재하던 기자가 완전히 무너진 그 집터에서 망치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건축업자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완전히 무너진 잿더미가 되어 있는 그곳에서 다시 일으키는 시작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무너져 있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있는 곳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너진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이 바로 무너진 집에서 들리는 망치 소리와 같은 그런 희망의 선언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합니다. 그날은 무너진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판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이 다시 일으킴을 받는 회복의 날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스라엘이 잘했을 때가 아니라 무너진 후에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회개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는 것은 과거의 역사보다는 미래의 약속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과거보다 약속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부분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넘치는 회복의 그림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길을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길을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여기에 보면은 닦아는 자가 추수하는 자를 따라잡고 산에서 단 포도주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과분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분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에 나오는 가사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라고 하는 이 구령구에 나오는 이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가운데 보면은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흡입한 후에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가 어떻게 대합니까?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준 것을 봅니다. 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흡입하고 그야말로 지쳐서 이제 목숨만 남겨진 그 모습으로 비틀거리면서 돌아온 그 아들에게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것 과하지 않습니까? 넘치는 은혜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때는 과분할 정도로 회복시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과분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5절 말씀을 보면 더욱 확실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은 임시적인 그런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이하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약시대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어느 때에 예언되는 것이냐? 바로 이 아모스의 예언되어졌던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완전한 이 언약의 성취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무너지시고 죽어지신 것, 그것을 통하여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무너지시고 죽으신 것을 통하여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들어서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다시 회복되어 일어서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요 부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날마다 주 안에서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안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